주께서 목마른 자들아 52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주보 3면에 있는 대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너무나 슬픈 그런 소식들을 얘기하면서 조금은 잘못 설명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8일 전에 150명에 가까운 젊은 생명들이 명을 달리했는데 사실 거기에 파티를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어떤 너무 잘못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사회 주체 세대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현대의 경제학의 창시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이래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는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The Wealth of Nations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의 서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식사를 위해 사온 빵은 빵집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자비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한 이 저자의 말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결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에 설명하고 있고자 하는 의미는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회 가운데 한 일원으로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에는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를 죽이고 자기 이기심, 자기주의 그런 마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융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베푸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는 인간의 공동체적인 큰 단체인 큰 그런 국가적인 의미의 그런 단체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노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는 어떠한 사람이 생산하고 노동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주관해서 이 사회가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만을 강조하지 않고 자연적인 동정심 그리고 사회의 조화를 유지케 하는
그런 것이 한 국가에 유지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번에 이태원의 사건이 있기 전에 조금은 잊혀져가는 이야기지만 한 달 아직 못 된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에서 이 제과점으로서는 가장 커다란 체인을 가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우리 미국에도 산호제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을 지칭해서 하기에 그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그 본사의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빵을 굽기 전에 이렇게 재료를 믹스하는 한 22살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밤에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피곤했는지 그것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빵을 재료를 믹스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지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많은 이 한국의 기업의 크지 않은 기업의 사장들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 회사가 커지면 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작고 협소한 규모의 조그마한 회사 상황 가운데 인플루언서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회사가 커서 규모가 커지면 더 자기 사원들에게 베푸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주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재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또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만큼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본문 전에 사건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더 자세하게 이 얘기가 더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커다란 도시 가이사랴가 아니라 동쪽 이 헤르몬산 밑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지역 이
빌립보 지방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헤롯 필립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에게 아우구스토의 그 통치를 기념하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 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아마 잠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그런 교훈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이 고귀한 사실을 깨닫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부활까지 한다고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굉장한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마 팔을 끌었는지 어쩌라고 성경에 보니까 take him aside 힘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약간 떨어져서 가가지고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한단 말입니까? 생애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본문에 보니까 rebuke him 그러니까 꾸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예수님이 얼마 전에 칭찬을 했음인지 어느덧 자기가 마치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이제 오히려 꾸짖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멈추고자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냥 나오는 말이 사탄이 아니라 그처럼 이미 베드로는 높은 위치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제자 중 가장 이기주의자이며 변절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질책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신임을 높이 받고 예수님께서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조금 실망시키고 자기가 지금 가진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의 위치에서 결국 팽당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갑자기 조금은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하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얽힌, 베드로와 바울에게 얽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와서 곧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앉았던 자리를 얼른 일어나서 뒤로 물러서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베드로에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유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할지라도 자기 이기심을 소유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said crowd with disciple.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체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다른 누가복음은 군중에게만 말하는 것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마가서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복음서에는 군중들에게 주로 말할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의 충고를,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다음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글을 읽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9장 20절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생명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천하의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바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 독일의 벤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그 어느 것보다, 세상의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에게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온 천하를 놓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을 원어에 푸스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의 혼이며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우리 속에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면 다른 이의 생명을 버리면서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항상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일수록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분류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연약한 사람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베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나 이런 한국 교회 상황을 봐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가진 것이 없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되고 올바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실망 속에 정말 절망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지 못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또한 함께 잠을 자며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풍랑위에 헤매고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라고 슬퍼 외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감싸 안으셨던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셨던 도마처럼 아니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하고 정말 옥두발을 몰라 어쩔 줄을 모를 때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의 사역에 다시 자신을 투신하게 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독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35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또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살고자,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돌아보기는 그냥 오히려 그들을 조소하고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알고 내 주위에 나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힘으로도 또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덕 철학자 키엘케가드가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키엘케고리라고 얘기하는데 온 세상이 너를 비방한다고 해도 너 자신을 잃지 않으면 무슨 걱정이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부인한다는 뜻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혹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물질 욕망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육체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보다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주님을 만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영혼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오늘도 힘드는 삶이지만 일어나서 또 주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영원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 자체는 모두 이기주의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고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히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며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줄 알며 세상의 진리, 약육강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생명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